오늘 말씀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장소 확정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자기의 이름을 두기로 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이어야 했습니다. 거기 판결의 보좌로 두셨으니 거기에 증거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후일 포로 후기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던 아람어로 자유롭게 번역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 지금 따지면 그냥 주석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그 탈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굼에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넘겨주자 수양이 그를 대신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그 번제의 사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 그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역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신실하게 솔로몬이 예배드리고자 했던 곳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번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신 곳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기념해서 계속 속죄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마련해 둔 장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선정해 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적합한 장소, 내 마음에 드는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시에 순종해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가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오르난으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사들입니다.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세부적으로 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성전,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땅값이 싼 곳이 아닙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하신 곳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지어진 곳, 은혜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전도하는 한국 조선인들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자기의 주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집을,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일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 그곳은 함부로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곳에 성전이 지어진 까닭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지어진 이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째 시작되는 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니까 앞에 3년은 그냥 허비하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까 말까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기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짓는 게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자들, 가장 좋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수집해야 되고 그것들을 준비 시작한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고층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 만한 이 건축 회사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갑작스런 불황을 맞으면 그 건물 짓기가, 그 아파트 짓기가 중간에 멈춰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솔이 필요한 걸 생각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 그것을 기념하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지어진 그 날을 우리가 흔히들 회사들도 창립 기념일 기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날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부산연합교회가 지어졌고 이 교회가 지어짐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주보 제일 앞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 날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이것을 주보에 보면 제74권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74권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74년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기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를, 이 부산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규모 있게 지었습니다. 다른 이에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성전의 규모를 짓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그 성전을 차곡차곡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역대하 3장에 보면 성전의 길이에 대해서,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생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하나님이 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더하고 말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의 장식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목재 솜씨도 매우 정교했지만 내부는 정금으로 입혔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바르와임이라는 가장 훌륭한 금으로 입힙니다.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을 모두 입혔다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의 면적은 10평방야드에 달하는데 모두 정금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 혹은 위층이나 지붕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이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 건축물을 금으로 다 입힌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매우 많은 귀한 보석들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귀한 보석들은 각각 적합한 위치에 맞추어져 여기저기에 배치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장식은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교회를 무조건 크고 웅장하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빚내어서까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 집을 엄청 화려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보면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정육면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절대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깊숙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절대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지어 놓습니다. 궤 위에는 이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날개로 그 속죄소를 그 두 그룹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제 궤에서 지성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한 다른 기구들을, 그룹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부속물인 이 그룹들이 계속 남아 있었을지라도 지성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그룹들이 다시 그곳에 부과되었습니다. 지성소는요 가구가 없는 방입니다. 막 지성소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 딱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그 그룹은 형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시중드는 천사들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는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하는 천사들이 날개로, 그룹들이 날개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처럼 서 있었고 얼굴은 그 궤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그것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내 얼굴은 바깥을 향하고 내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그 궤를 내 두 날개로 보호하며 그 궤를 얼굴이 향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온몸을 다하여 교회를 보호하며 그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일희일비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왔을 때 최소한 우리가 이곳에 거하여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요 죽기 전에 무조건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율법입니다. 코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모읍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를 갑니다. 늘 뉴스에 납니다. 세계 연합뉴스에 납니다. 이번에 메카에서 몇 명이 밟혀 죽었다, 몇 명이 끼어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봅니다. 근데도 몰려듭니다. 왜? 그것들이 자신의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이 비록 틀린 우상을 섬기지만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우리의 성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나한테 성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 달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곳에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부산영락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부산영락교회에서 품은 마음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성지 메카를 갔다 오면 주변에 자랑합니다. 내가 이번에 메카 갔다 왔어. 내 인생의 소원을 드디어 이루었어. 내가 올해도 갔어. 난 내년에도 꼭 갈 거야. 1년 동안 그것을 난 열심히 돈 모을 거야. 여러분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이 부산영락교회를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이 부산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건축하고 자기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대왕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내려온 자기 집안의 숙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가 믿는 그 우상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 그리고 난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곳,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간의 지친 세상의 삶에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곳, 그 부산 영락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짓던 이 휘장은,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이 휘장문은 예수님이 십자에 매달리심으로써 찢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의 잠정적 예표적 성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휘장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정해진 날에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교회 문 마음대로 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날만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영락교회 본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늘 열어둡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을, 그 구별함을 줄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만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바라봅니다. 세움과 능력이라는 뜻이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성전 기둥에 명령된 이 두 이름, 야긴과 보아스는 바로 이 성전에 건립되는 그 의미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세워주시겠고 그것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그의 능력이로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에 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부산영락교회를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참혹한 현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세움과 능력, 그 하나님의 세움과 능력이
지금 이 부산영락교회에 계속하여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받았습니까? 근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왜요? 주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거룩한 그곳, 우리가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 그룹들처럼 우리의 손발을 펼쳐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얼굴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계속하여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깁니다. 저희 집에 이어달리기 할 때 쓰는 그 봉이 있어요. 저희 5살 아들 레미가 그것을 맨날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저에게 물어요. 계속해서 물어요.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그때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달리기 할 때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거 왜 넘겨줘? 왜 넘겨줘? 달리기는 이어서 하는 달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사람이 다 한 것을 뒷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왜? 앞에 사람이 힘을 다하면 뒷사람이 힘을 내서 다시 이어가서 주는 거야. 왜? 갑자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계속 가다지 물으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달리기에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 5살의 아들이 저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바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고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땅에 부산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전달해주고 계십니까? 근데 전달해주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뛰어야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바톤 들고 쇠가 빠지게 뛰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큰일 났네. 쇠 빠지게 뛰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바톤 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성전을 지켜나가는 그 바톤 들고 쇠 빠지게 뛰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보호하심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7월 달부터 교회 행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됩니다. 1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더 기도해 주세요. 7월 달, 8월 달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쇠 빠지게 뛰고 있는 그 바톤 우리 아이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다윗 왕의 그 믿음의 계승을 잘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계승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이어받아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힘입어 싸우는, 오늘도 그렇게 싸우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받들어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잘 지으려고 매우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모리아 산에다 지으려 했는지 그 역사와 그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은 건물이나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는 그 그룹들, 천사들,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하나님의 세움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의 계승, 그 이어달리기의 바톤을, 교회의 지킴을, 그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넘겨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